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올바른 복음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올바른 복음운동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운동 하면서 올 때 우리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빠지면 안 됩니다. 고난과 문제에 빠지면 안 되고 항상 이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준비된 응답을 찾냐면 고난의 그 문제 속에 분명히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죠.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이렇게 반문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 함께 했거든요. 함께 했단 말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 우리 자칫하면은 문제 왔을 때 낙심하거든요. 고난이 오면 그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가라. 하나님 준비된 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겁니다. 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요셉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팔려왔습니다. 이때 우리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요셉의 형들을 이들은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면서 그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를 팔려오게 되죠.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이 형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에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고난 속의 응답을 찾는 올바른 복음 운동할 때 이런 접근의 문제 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계속 미움의 대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올바른 복음 운동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그 형들조차도 이 형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죠.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이제 고난 속에 우리 응답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언약성취. 자,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 성취의 시작입니다, 지금.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엄청난 꿈을 꾸고 있어 그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성취의 시작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노예는 고난이죠.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 노예 팔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시작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난입니다. 분명히 요셉이 노예다 고난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이것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언약, 큰 비전, 그 말씀 바로 응답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눈입니다. 다만 방법이 이제 뭐냐면 그게 노예죠. 방법이 고난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취, 요셉이 줬던 그 비전의 성취, 언약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속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리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애굽에 와보니까 그 수많은 그 집이 있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사고 파는데 하나님은 애굽에 보디발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보디발 집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보디발을 준비해 놨어요. 보디발을 그걸 사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요셉은 아무 데가 안 돼요. 언약을 성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시골로, 저 어부로, 아니면 저 무슨 짜장면집을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요셉은 애굽의 제일 가는 바로 애굽 왕 바로 옆에 있는 보디발로 가도록 하나님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아니면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왔습니다. 보디발 집이 노예를 사서 왔잖아요. 그럼 요셉이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물론 이제 혼자 왔죠. 형들이 팔아서 갑자기 혼자 왔지만 요셉이 누구와 함께 지금 보디발 집에 왔습니까? 이걸 봐야 돼요. 요셉은 비록 노예로 왔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보디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모든 노예와 다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릅니다. 혼자 지금 온 거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여러분 직장 가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게 모든 노예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눈이 뜨는 겁니다. 저 노예는 다르다. 그 요셉은 다른 노예와 일도 달라, 일도. 요셉이 하는 일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뜨는 겁니다. 이야, 어떻게 요셉이 할 때 형통하냐, 이렇게. 왜? 하나님과 함께 왔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니까. 억울하지 않습니다. 함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다른 노예들은 억울하겠죠. 왜? 그냥 무조건 팔려왔으니까. 비전도 없이 그냥
풀려왔으니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러나 요셉은 상처가 아닙니다. 비전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 구별되죠. 이게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비밀입니다. 이걸 없으면은 문제, 상처가 있어서 복음운동할 수 없어요. 그냥 왜냐면 일반 사람 똑같은데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운동을 말씀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복음운동의 근본입니다. 근본 시작입니다. 그것이 138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올바른 복음운동의 시작이죠. 여기에 결론과 답을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결론 냅니다. 이 언약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오로지 기도 힘쓰니까 바로 여기에 생긴 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이죠. 교회가 시작된 거죠. 이때 성령의 역사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제자가 일어나면서 현장이 변화되면서 초대교회 시작되죠. 그런 가운데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이죠. 성령 인도 속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죠. 이 바울팀이 이제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들이 전도하다가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았어요. 어디로 가냐?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가죠. 이게 16장 1절 10절 보니까 문이 막혀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으로 가라. 그 유럽으로 틀어진 거예요. 만약에 아시아에 복음 열었으면 역사가 다 바뀌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도운동,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로마도 보아이라 27장 24절에 바울이 이제 세계복음화를 하죠. 이렇게 이제 성령 인도 가운데서 전도운동을, 복음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복음운동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원래 받은 축복을 회복하라. 자, 이 사탄에게 빼앗긴 원래 받은 축복을 회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운동을 기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빼앗긴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회복인 회복. 빼앗긴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운동이죠. 그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올바른 복음운동하게 되면은 자,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 복음운동하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교회가 이사 와서 오늘 두 번째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거든. 제가 볼 때는 이거 기적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죠. 이제 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렇게 하면은, 오직 전도하면은 바로 이 사단입니다.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 세력들, 이걸 무너뜨리는 비밀을 가진 것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 운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 이게 사단에게 빼앗긴 인재입니다. 사단을 뺏긴 현장이죠. 사단을 뺏긴 경제입니다. 이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전도운동, 복음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사람 살릴 수 있죠. 올바른 전도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우리가 제자운동이에요. 제자. 올바른 우리가 치유운동해야 돼요. 온 땅은 다 병들었어요. 그리스도 없는 자, 그리스도 있는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또 갈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도로 연결시켜라. 모든 것을 기도 수호로 가지고 들어가라. 그렇게 되면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 열매를 맺죠. 이 복음을 쓰는 것은 영원하거든요. 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운동이요 생명운동이죠. 생명 영원하거든요. 자,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앞에 속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준비된 걸 찾으시고 그 속에 생명운동, 그리스도는 본운동 중심으로 바라봐서 이제 사단을 무너뜨리는 흑암을 꺾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고난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말씀한 주님, 또 주님은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한 주님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 사건 앞에 속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찾아가는 증인 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몸뚱이 성령 건축 마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